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4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4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묵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에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월요일 새벽에 기도의 향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시험 가운데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억울할 때 주님께 탄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게 사전적 의미가요, 아무 잘못도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마음이 분하고 답답한 상태를 억울하다라고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서 이걸 호소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편 93편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요. 93편에서는 하나님의 왕권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정말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 즐거워 너무나 기뻐서 막 높여드리는 왕권 찬양의 시였어요. 오늘 94편에는 이 왕권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냐? 시편 기자는 굉장히 거리낌 없이 맡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거 두 번이나 하나님을 찾을 때,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저자가 꼭 필요한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94편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과연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시편 안에는 저주시라는 것이 있어요. 저주시. 영어로 imprecatory psalm이라고 하는데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상대 원수를 향하여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편이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참 해석하기 힘들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런 imprecatory psalm, 저주시가 나오느냐. 이게 대표적인 게 시편 109편이에요. 시편 109편에는 하나님, 저 원수들의 정말 눈이 멀게 하시고 자녀들이 저주받게 하시고 뭐 석가래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기도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렇게 억울합니다. 나 너무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동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급 시각장애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봐도 잘 못 봐요. 그냥 형체만 아릇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1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요. 낙동강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는데, 이분이 억울하게 앞도 제대로 못 보는데, 앞을 제대로 못 보는데 고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강제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진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때 자기 딸이 2살이에요. 2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2살이에요. 2살. 근데 감옥에서 나오고 이제 보다 보니까 자기 딸이 20몇 살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답답한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가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머니가 10년 동안이나, 그 노모가 10년 동안이나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만큼의 소리를 모아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 장동익이라는 사람이 한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어려움을 감옥 안에서 하소연하다가 정말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만들어 놓은 10년 동안 모아놓은 그 자료를 변호사가 보고 이걸로 입증을 해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참 기적적. 이게 작년에 2020년 9월 달에 MBN에서 이 사람의 스토리가 방영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20년 동안에나 내 딸이 2살인데 감옥에 들어가서 20년 동안에 살았어 봐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정말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복하여 주, 이런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보복이란 말은 안 써도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공정한 사회, 우리나라가 지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사회 안에는 이런 불공정에 대한 것들이 은연중에 많이 깔려 있고, 요즘에 MZ 세대라고 그러죠. 이 MZ 세대가 8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도 MZ 세대예요. 우리 학교 교수님도 MZ 세대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이 MZ 세대의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불공정, unfairness. 이거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 삶의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unfair하는 것을 내가 당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복수심을 갖고 찾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소가리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 하나님은 시편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억울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셨어요. 내 마음에 이러한 기도가 인간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원한과 복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이런 것들을 쏟아놓을 때는 뭐가 되냐? 탄원이 되는 거예요. 탄원. 왜 시편 기자가 이런 탄원을 드리느냐? 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떠한 믿음? 하나님은 온 만물 가운데에서 왕이시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 그 어느 누구한테 나아가서 이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나 우리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이 아픔과 이 상처를 쏟아내지 않으면 나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여 제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이 답답함을 주여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별히 교역자들도 때로는 성도님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교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에게는 워낙 열심히 전도하고 빡빡 보고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억울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을 받고 봉사를 좀 등한히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진지 아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9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반문해요. 내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지 않겠습니까? 내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허무함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언행, 심사를 다 살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는 말 듣고 계시죠?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듣고 있는 저런 소식들도 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요, SNS가 발달했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유튜브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 정보에 좋은 유익한 정보들도 많아요. 이걸로 아침마다 우리 학교에 어떤 직원은 매일 아침마다 어떤 그림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좋은 말 쓰고 있잖아요. 당신은 행복합니다. 뭐 감사하세요. 그걸 매일마다 보내주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하여서요, 남을 힘들게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고소 고발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 시대는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정말 이 명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거짓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낮추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가 1980년대, 70년대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그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명예훼손을 말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격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적 가치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페이스톡이 왔어요. 제가 항상 먼저 오더라고. 왜 그러냐? 아빠, 소목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 소목사님 괜찮으세요? 왜? 그럼 잘 계시지. 유튜브에서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가.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네 마음이 참 우리 목사님 생각하는 네 마음이 갸륵하다. 미국에서도 우리 목사님을 생각해 주니까. 또 하나는 저도 유튜브, 저는 이제 학교 운전하러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차 안에서는 이제 유튜브를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요. 근데 여기서 가끔 목사님이랑 같이 뜰 때는 저도 그분에 너무나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안 좋고 마음이 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 사역하시는 거, 한국교회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린다는 것이 결코 목사님이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코로나가 왔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 고신대학이 있어요. 고신대학. 거기에서도 코로나 때 어떻게 교수님들이 그 교단을 향하여 입장문을 발표했냐면은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는 위기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교단에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도 우리 충신 신대원 교수님들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기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다 가이드라인을 교단에게 주신 거예요. 결코 목사님이 잘못된 게 신학적으로도 바르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함게 이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보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근데 참 우연치 않게도 어제 목사님 설교랑 오늘 저는 뭐 이거 계획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실까요? 어제 목사님 설교를 우리 목회연구소의 TV 화면을 통하여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목사님 입술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입술이 다 부르트셨어요.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것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자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했을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정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성도에게 교역자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성도가 성도끼리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이 사회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때에 우리 성도는 딱 한 가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생각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아버지 앞에 호소하오니 탄원하여 하나님께 탄원하오니 주여 제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신 넓은 그릇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의 억울함을 모든 사람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고아와 가부와 억울한 자의 그 마음을 다 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마음의 억울함을 다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귀를 지으시니가 듣고 계시고 눈을 만드시니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남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절대 주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도 하게 하시고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나의 감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게 아버지 헛된 말 가짜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제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목사님의 억울함을 주여 들어주시옵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반드시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올 귀한 예물로 나옵니다. 신년 축복 성회를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언약의 하나님 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여종의 아버지 답답함을 하소연을 이 하소연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기록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들의 탄원 기도를 주여 다 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주님, 우리 목사님의 이 모든 답답하고 이 억울함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 리더십을 발휘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목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우리 하나님 세워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답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탄원하며 우리 주여 외치고 주여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든 짐을 지며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원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 상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마음에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주의 종들의 탄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빌라도의 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귀한 자녀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빌라도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